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무슨 증거가 있느냐? 뭐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증거라는 단어가 어떤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근거다, 이런 의미를 말씀을 했고, 또 다른 부분에는 법원에 대하여 재판에 필요한 사실의 있고 없음을 확신시켜주는 자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었다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믿었더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는데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면은 이 기독교는 사기 집단이에요. 아니,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를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믿고 믿으라고 하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읽지는 안 했지만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보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초역사적으로 아주 길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해놓았기 때문에 부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침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 사건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으로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6년에 한국 교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소설을 영화화해서 개봉된 사건인데, 그때 우리 한국 기독교연합기관인 한기총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 영화 개봉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개봉이 되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이 영화에 대해서 흥분하고 반대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반대의 사실을 소설로 그려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 것입니다. 이 소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 유럽에 살고 있고 그 귀족들 중에서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소설로 그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소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 그리고 또 영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그냥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라는 분이 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까지 낳았다던데 뭐 예수님이 처녀로 돼가지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봤기 때문에, 또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근데 그 소설에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없고 부활이 없는 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믿어야 그게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증거가 있느냐?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야기하느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 증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거한다. 성경이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한 사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언되어져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의 말씀같이 내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성경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부터 시작해 신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은 거의 예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사역을 이루신 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까지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에 팔릴 것인가?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한 것도 예언이 되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아람어로 한 말인데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에는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장차 묻을 그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부활할 것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의 뱃속에서 다시 살아난 같이 나도 그와 같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서 우리 주님이 성천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재림하게 될 것까지 성경은 예언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언 하나가 재림입니다. 재림, 세상 심판이에요. 성경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부활에 대한, 성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사건에 대한 예언만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1518번이 나고 예언을 했으니까 구약시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500 몇십 번 한 것보다도 벌써 3배나 더 되니까 재림은 확실하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재림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부활의 증거라고 하면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증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묻혀야 될 그 무덤에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그리고 거기에 넣어두시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에 그리고 막으시고 장례를 치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례 들인의 간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요즘 같은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드러내놓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르신 분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요 제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자기가 묻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가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했어요. 얼마나 살벌한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시대에 그 시신을 달라면 저거 예수편이구나, 저거 예수제이구나, 그래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수님을 장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렀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났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우리하고 무덤이 다르죠. 굴입니다, 굴. 그런데 그 굴을 막은 돌이 약 2톤 정도 되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돌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예수님이 평소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큰일 나니까 20여 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쫙 이겹삼겹으로 지켰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돌 입구에다가 임봉을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해치면 그런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옛날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지나서 오늘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천만의 말씀. 그런 살벌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우리 장례를 할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리고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2톤이나 되는 돌을 막아나는데 그 기절해서 살아났다고 하면 그건 나올 수가 있어요? 없는데.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살아났다. 그럼 사실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시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반대를 해도 저들은 반대할 근거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여자들이 증거를 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가 직접 본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인데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5번의 공적 증거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였다. 본문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적어도 515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12번 이상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게바라는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저주하며 명시하면까지 나 예수 모른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봐라, 베드로야,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다면 증오를 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같이 예수님은 한 번 제자로 부르신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도망가고 자기가 자살해버려서 그렇지 예수님은 끝까지 버리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은 예수님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찬 이제 내일이면 잡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성만찬 저녁 식사를 하며 떡을 따누어 주시니까 너희의 내 살이다, 잔을 마시면 너희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들 중에 나를 한 사람 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충격을 받아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다른 성경에는 내니까 누가 보면은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저는 아니지요. 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뻔뻔스럽게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결국은 자살해 죽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지가 자살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 버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안 버리시는데 왜 우리가 버립니까? 야고보는 어떤 사람? 야고보에게 예수님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이 야고보는 육신의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미쳤다지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하도 이상한 짓을 하고 밥도 안 먹고 저는 잡아 끌고 나왔다. 그러면서 미친다니.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어요, 야고보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는 일변해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 의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 보고를 할 때 선교 보고를 받을 만한 그런 자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야고보는 나중에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와 야고보는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를 하는 지경이 되었는데 그래도 참으라.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자가 야고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자기 육신의 행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행님 안 했습니다. 육신의 행님이지만은 행님 안 했어요.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는 180도로 다 달라지잖아요. 유대인과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에서 총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영장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국회의원 같이 그런 사람인데 회의를 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죽이자고 결론을 할 때 자기는 가표를 던지지 아니하고 부표를 반대표를 던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다. 그분 죽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죽이라 해도 참된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아니한다. 예수님을 살려줘야 되느냐? 바라바 그 사람은 살인자요 강도요 밀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바라바. 그래서 빌라도 총독가 아무리 생기기도 이 사람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짓지를 않았는데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유월절 절기가 되어지면은 아주 악한 사람들을 석방해주는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그런 특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생각하기를 아이고 설마 바라바 이런 악한 사람하고 예수를 비교해서 너희들이 예수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려줄까 바라바를 살려줘야 되느냐. 그 군중들이 뭐라 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데 아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건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지 성령이 도와주시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정에서 정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데 물증이 없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2명 이상만 증인이 있으면 사건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증인이 있다면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10명도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본 사람이 있다니까. 1명, 2명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본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빼고 11명은 다 순교했어요. 요한 빼고 사도 요한.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처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 예수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 종교 박람회라는 책인데 이런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아주 술주정뱅이였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아주 몇 년 후에 자기 동네에 같이 살았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너 뭐 교회 나간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맞나? 나 교회 나가게 되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겠구만. 예수님에 대해 한번 물어보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대? 잘 몰라. 예수님이 몇 살 죽었대? 몇 살 때 죽었대? 그거 잘 몰라. 참 이제 얼마 안 믿었기 잘 모른다. 그럼 네 천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라. 내가 그러면 내가 믿을게. 잘 모르겠다. 네 가짜 아이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나? 야, 그만 치워버리고, 야, 우리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난 솔직히 말해서 예수 잘 모른다. 네 말이 맞다. 근데 예수를 잘 몰라서 배운 것이 없어 잘 모르지만은 그때 분명한 것은 내가 한 가지 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후부터 우리 가정이 달라졌다. 네가 알다시피 나 술주정뱅이 아이가. 그런데 이제는 술도 다 끊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다. 옛날에는 내가 저녁만 되면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 다 도망가기 바쁘고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내 삶이 달라졌다. 우리 아이들과 내 아내는 내가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내가 들어가면 반가워하고 즐거워한다. 내가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면 내 삶이 이렇게 되지는 아니었을 텐데,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알았다고 떠나가다는 것입니다. 너도 예수 믿어라. 모르겠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증거한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 여자들만 증거한 것이 아니고 군인들도 제사장들에 알렸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비병들, 예수님을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에게 너가 예수님 살아났다는 거 이야기하지 말아요. 돈을 많이 주었다고 했어요. 돈을 많이 받고 예수님 부활한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이야기 안 하겠어요? 이야기 다 해요. 까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알았더라.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하지 않았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돈 준다고 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응? 뭐 사람은 돈 앞에서는 다 약하지 않습니까? 돈 주면은 아까도 말씀한 같이 옛날에 자유당 시대는 그랬어요. 다 돈 있는 후보들은 막 뇌물을 주어서 표를 자기 표로 만들려고 하는데, 일부 예배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국회의원 나갔어요. 자유당 시대 때. 누구하고 붙었느냐? 김영삼 대통령하고 붙었어, 국회의원. 뭐 무명으로 무소속으로 가지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저녁에 금정 고무신이 쫙 지점마다 다 돌았어요. 근데 표가 금정 고무신 금정 고무신 쪽으로 표가 쫙 옮겨가는데,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새벽에 보니까 흰 고무신이 쫙 또 지침하려 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정 고무신 표가 흰 고무신 표로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작은 아버지가 떨어졌지만은 그때의 노래가 있어요. 울고 가는 건영도 떨어졌다 건영도, 그런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 사이에 가서 한번 참 성질이 나서 싸운 적도 있는데, 근데 이 국회의원이나 이 참 이런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참 가족들이 진짜 피곤해요. 죽이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큰 장남이니까 소 한 마리 팔고 논 2마지기 팔고, 그리고 쌀독에 쌀다 해가지고 반미고 뭐 후 선전한다고. 그 떨어지고 나니까요, 뭘 해줬는지 그거 되는데 그것은 없고 원망밖에 안 하고 원망밖에. 돈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을 속여서는 안 돼. 정말로 우리가 세워야 될 사람들, 정말로 뭐 동성연애 같은 그런 것들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요, 반대할 수 있는 사람,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드는데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막았지, 안 된다고 막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 악법을 만들고 우리 전도의 문을 막히는 그를 만드는 법을 만드는 사람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예요? 성경이 근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빈 무덤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부활한 거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다.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가 확실히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가는, 이 세상과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결코 헛되게 믿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